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다. 어떻게 우리 인간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내가 만나야 할 그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는 것을, 빛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어떤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정말 그런 분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나 어떤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바른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지시기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 우리의 환상, 또 우리의 꿈, 또 우리 부모님의 신앙, 내 친구의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 앞에 그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대부분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 성경 공부 주제를 새 창조의 빛이시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새 창조의 빛이신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빛이신가? 두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어둠 속에 헤매는 것을 통해 드러나요. 자,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면 그 종교의 빛 안에서 자유로움과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보면은 그분이 어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그 안에서 막 현미경 보듯이 원어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 큰 틀 안에서, 이 큰 문맥 안에서 그 단락을 자세히 봐야만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읽을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내용이 1장에 처음에 요한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손님으로 그곳에 가셨어도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가감없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손님이셨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가나안 혼인잔치의 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신랑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혼인잔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이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빛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알지 못했던 어려움도 그분이 덮어주시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또 지금 전의 내용이지만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빛으로 그곳에 가시니까 더러운 것들이 막 증명이 돼요. 우리 어두운 방 안에 빛을 탁 비치면 지하실에 그 안에 숨어져 있던 구더기, 쥐 막 다 드러나듯이 성전에서 가짜 빛 안에서, 가짜 종교라는 빛 안에서 막 부패하게 예배하던 성전을 예수님이 비치시니까 예수님이 막 청소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시 막 알려주시고 계세요.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누가 나온 건가요? 맞아요. 그 종교 지도자의 핵심에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깊어지고 있어요. 점점 깊어지면서 종교의 핵심 부분인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갔고,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아주 중요한 종교 지도자죠.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였으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분이 찾아와서 정말 그 빛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밤에 예수를 찾아갔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이분이 찾아갔는데 아주 궁금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이분이 정말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 보니까 당신을 만나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알겠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나아온 거예요. 예전에 저와 이야기하던 어떤 사역자가 타종교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지만 정말 이렇게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랍비들의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빛을 만나야만, 우리가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팀하고 묵상하고 뭐 이러면서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참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증명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저를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성직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빛이 어디까지 비춰져야 하나요? 예수님의 빛이 오늘 결혼식에 비춰졌다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결혼식에 비춰졌다가,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에 비춰졌다가, 그 종교의 핵심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을 보면 내 방, 내 욕실, 내 서재, 내 학교까지도 예수님이 비춰지고 계세요.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믿음 선교를 이렇게 막 주장하셨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면 선교사 자녀 교육도 어렵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선교 본부와 연락이 안 되고 물자도 받기가 어렵고 더 수수료도 많이 붙겠죠. 그리고 그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요. 중국 내륙으로 지금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기차 타고 막 며칠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도보로 그렇게 가려고 했다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해변 지역에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중국 내륙이든 해변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왜냐면 내가 해변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의 빛이 비추니까 그분이 내륙으로 들어가고 내륙에서 하나님을 깊이 섬기면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륙에 있는 동안 이제 더 이상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국에 전화하지 않아요. 담당 목사님, 담당 행정 직원에게 전화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교국 직원에게 전화한 것보다 더 빨리 자신의 공급해야 될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공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OM 선교회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믿음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글로 오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시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어려움을 만난 그런 관계도 예수님이 그 관계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삶의 빛이신 예수님이 정말 깊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찾아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